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채워주시기 원하시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길 원하십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에게 그토록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당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미 체험하였던 상태였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전보다도 더 힘든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극심히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끝까지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양을 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떠한 맹수의 공격이 와도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 풍성한 꼴을 먹으며 평안히 쉬고 있는 양들처럼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닥쳐와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믿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쉬운 삶 속에야 어떠한 크리스찬이라도 쉽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달란 기도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 아무래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보다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달라는 기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기도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발견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말한 이 부족함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에흐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매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족함이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두지 않는 삶,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족함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엇이 모자르다나 혹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쓰일 것 같은데,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두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신앙 고백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아버지께 놓았을 때 다윗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이 말씀 또한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놓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둔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은 우상과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아주 우롱하며 겁주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희롱하는 이 골리앗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싸우기를 두려워할 때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며 사울 왕에게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이 어려서 거인 장수와 싸울 수 없을 거라고 하자 목동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와 곰도 쳐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해냈고 맹수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다윗 보고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을 비꼽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나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며 겁박합니다.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순위에 놓고 물맷돌을 들어 있는 힘껏 던지자 돌은 골리앗 그 거구인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땅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다윗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갈 때 칼과 검이 아닌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아선 진 것이나 다름없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은
너무나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상황의 최우선 순위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라고 하는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 다윗은 더욱더 극심한 고난과 연단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은 다윗의 축복된 삶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울 왕은 수없이 많은 공격과 어려움으로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펴신 팔로 그리고 그의 구원의 능력으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왕의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눈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2장은 가나안 혼인잔치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부족할 때 주님의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우시는 첫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열린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즐거운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해하는 혼인집 사람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그 잔치의 수준을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음료였는데 얼마나 포도주가 좋았는지 평가받을 기회는커녕 아예 떨어져서 없는 상태가 되니 여러분 그 잔치를 벌린 잔치집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였겠습니까?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혼인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명하시며 떠서 손님에게 갖다 주어라는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혼인잔치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된 기적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포도주 만드는 사람이나 포도주를 파는 장사꾼을 먼저 찾거나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의지함으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실 때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실 때 생기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이 부족하여 배고픔을 예수님께 먼저 우선 순위에 맡겼을 때 모든 이들의 식사가 해결되고도 남는 예수님의 놀라운 채우심의 기적,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좋기 2만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도 지고 저물고 급기야 배도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자. 예수님,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마을로 가서 각자가 이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의견을 여러분 내놓습니다. 그때 제자 중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이는 작지만 그에 가진 전부인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먼저 들려졌을 때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배고팠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의 것을 주님께 우선순위로 먼저 드릴 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더 나아가 열방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러분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시고 난 후 그 큰 소리로 그의 사랑하는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하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우선순위로 두셨던 그러한 가장 중요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함 전혀 없고 넘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 되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아선 진 것이나 다름없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은 너무나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상황에 최우선으로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대승이라는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의 삶 가장 첫 자리에 모시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펴신 팔과 구원의 능력으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그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에 포도주 만드는 사람이나 포도주를 파는 장사꾼을 먼저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의지함으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실 때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어린아이의 작지만 전부인 도시락,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먼저 들려졌을 때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배고팠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나의 것을 주님께 우선순위로 먼저 드릴 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도 남는 그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웃, 더 나아가 열방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속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속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케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